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손현보 목사님의 수기를 읽었어요. 제 제목이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은요 일단 한번 손에 잡으면 중간에 놓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읽어본 사람은 바로 공감할 텐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 할 말이 많고 하지만 이걸 한 줄 평,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2550년 전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2025년에 대한민국에 손현보가 있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는 어릴 적부터 참 특이하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도 손현보 목사를 어릴 때 소년부부터 청년 소년부부터 지금까지 목사될 때까지 이럴 때 쓰는 말이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게 사용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막 고등학교 졸업 바로 신학 가고 목사 되고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인도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이분은 정말 희한하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의 책을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인생이 아주 특이합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갔지요. 그리고 포로 주제에 왕의 명을 어기고 코셔 음식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결심했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이루었어요. 또 바벨론의 여러 모든 박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꿈 해석도 알려주셨잖아요. 그 해석에 따라서 수백 년 후의 역사를 다 미리 예언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종말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로 다니엘이 부탁해서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 관리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금신상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고 7배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지만 이 세 친구는 멀쩡히 또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나 그 꿈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않았다가 느부갓네살이 라이켄스트로피, 일단 한국말로 난광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가 다시 회복돼 돌아온 이후에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선포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진 어느 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벌써 죽은 지 20년이 넘었고요. 벨사살 마지막 황제가 1000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나서서 회색 벽에, 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 글씨 읽지 못할 때 역시 또 나이 많은 다니엘이 불려나와서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해석해줍니다. 바로 그 말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었고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벨사살이 이 벨사살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 제국의 모든 나라를 1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새 총리를 세웠다가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잘 국사를 처리하니까 왕 바로 밑에 총리로 1인 지하에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려 볼까 허물을 찾아보는데 도무지 허물이 없죠. 그러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독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이 신앙에서 허물을 찾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걸 한마디로 찌르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독실하다는 것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 말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나부터 이런 신자 되면 진짜 좋겠다. 그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것 말고는 도무지 흠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죠. 평생 살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좋은 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건 흠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격들이 작전을 세워서 다리오 왕에게 몰려갔습니다. 왕이여, 한 가지 법령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기도하는 것, 그 많은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 조항도 추가해서 도장을 꽝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리와 고관들이 하는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건요, 왕을 제외하고 지들끼리 국무회의를 했단 소리야. 다시 보세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모여서 의논했대. 우리 만장일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가 어떻고 어때? 나는 빼고 니들끼리 모든 고관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공직자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했다고? 이거 국무회의잖아요. 이걸 허용하면, 이게 가능하면, 지들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인데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지들끼리 뭉쳐서 야 저 왕 제거해버리고 우리끼리 하자, 역정모의를 할 수 있는 회의예요. 이거 이 사람들 지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신 나간 거야. 근데 이 자기들은 만장일치 의견이라 치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가지 날아갈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놈들이 하는 말이 뭐가 뭐냐면 한 금령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근데요,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이건 폭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금령이 필요하다면 30일 갖고 뭐해요? 30년은 아니고 영원히라고 해야지 30일 갖고 뭐하냐고. 이건요, 아예 자기들이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 이 소리 하는데, 이런 소리 들었으면 9절 말씀 볼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다가 어인을 찍을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어쩌고저쩌 이렇게 노발대발하거나 그런 금령이 왜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목에 힘을 팍 줘서 화를 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리오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다고 도장을 꽝 찍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를 어둡게 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다니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니엘을 매우 공경에 빠뜨려서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다리오 왕에게는 지금 얘들이 지들이 똘똘 뭉쳤대. 이놈들 봐라, 역적 봐라, 야 다 죽여라. 피비린내 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도력이 사라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런 어둡게 안 하더라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속으로 요놈들 놓고 처리할 기회를 보자고, 오냐 알았다, 일단 도장 찍어주자, 그렇게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 묘수예요, 묘수. 근데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 그런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한 수가 맞으니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우리 결론을 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할 때에 모함했던 참소했던 분들 다 잡아다가 온 가족을 다 처리해 버릴 때 뭐예요? 국민들이 와 왕이 잔악하게 이렇게 신하들 죽였다 이게 아니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 다 처리했구나,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결된 거잖아요. 바로 이런 두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다리오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가 목숨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과 사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악한 정치꾼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정의가 서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셨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헌신 안 했으면, 자기 목숨을 아꼈다면, 혹은 하나님께 믿음을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다니엘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다니엘 6장 10절로 가서 다니엘의 믿음을 살피고 여기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0절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 생각에는 정성스레 손글씨로 써서 거울 앞에 부착해 놓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중요한 말씀,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을 드러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진짜 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건 되게 재미있어 좋아하는데요. 축구에서 엄청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한 골을 먹어버렸을 때 멘탈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당황하고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한 골 더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선수들끼리도 그러지만 감독이 그때 멘탈 관리하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감독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선수들끼리도 어떤 그 주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뭐냐면 야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우리 거 하자,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우리 거 하자. 말려들지 말고 심리전에 허둥대지 말고 연습하던 대로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기회가 있으니까 골 난다. 그래서 만회골이 터진다.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얘들아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신자는 상황이 어떻게 했냐, 뭐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뭐 큰일 나, 하나님 계시는데 그냥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뭐 엄청난 법령 도장 꽉 찍었든지 차별금지법안이 발표가 됐든지 뭐 지진이 났든지 그 신자는 우리 거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다리오가 조서의 도장을 찍은 거 알았어요.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리오 왕에게 무슨 피해가 됩니까? 그것이 무슨 반역행위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자고 다리오는 거기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리오 왕을 평소에 잘 섬겼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이 역적 행위도 아닌데 그걸 하지 말라고 도장을 꽉 찍어서 화가 안 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해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는 이게 지능이 뚝 떨어져요. 이성을 잃어요. 평정심이 없어져요. 그럴 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 그게 쉽냐고. 그게 쉬우면 누가 걱정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축구하다가 한 골 먹으면 갑자기 막 정신이 허둥지둥 하더라고, 선수들. 그럴 때 야 우리 거 하자. 신자가 궁지에 몰렸고 화가 나고 억울할 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좀 전에 제가 다니엘 6장 10절을 정성들에 손글씨로 써서 거울에 붙이면 좋겠다 했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시 평정심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혹시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달만 기도 안 한다고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집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면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에요. 혹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장소에 가서 기도하거나 다른 시간대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창을 닫고 기도하면 정적들이 못 볼 텐데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의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1938년에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세상에 존속 기독교 장로회가 그걸 가결해 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훌륭한 분들이 나는 가결했든 말든 마음으로는 반대야. 그렇지만 내가 맞아 죽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지키려고 할 수 없이 나가 앞에서 고개는 숙인다. 그러나 나는 지금 고개를 숙일 뿐 참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본심 아시지요? 제가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이지 제가 저기 참배하는 건 아니에요. 요새 이런 자조적인 조크 있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왔을 뿐 훔친 건 아닙니다. 이 말 됩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조롱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개만 숙였지 신사에게 참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기도할 때 창문을 닫았을 뿐 내가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요. 근데 어떤 무슬림이 복음을 듣다가 안 믿고 하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믿게 됐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자기 집에 가서 신앙을 고백하면 둘 중에 하나야.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자, 그러면 선교사가 야 맞아 죽어도 괜찮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가서 당당히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알라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면 근데 이거 맞아 죽으라 소리잖아요. 또 그 사람이 야 오늘은 신앙 고백했지만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고 이따 다물고 모스크도 나가고 거기서 하루에 5번 엎드려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 해도 괜찮아. 너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돼. 자, 어느 쪽일까요? 가서 맞아 죽으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숨기라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라 해야 합니까? 어느 쪽일까요? 어떤 선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숨겨 마음으로 숨기고 모스크도 나가고 하루에 5번 엎드려 기도도 하고 알라 예배도 하고 다 해. 그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단계를 C1부터 C6까지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C5 단계라고 그러는데 C5를 인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 지역 복음화는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다음 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신앙 고백하고 쫓겨나고 맞아 죽으라고요? 또 그렇게 말하기는 이게 쉽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지혜로운 선교사는 그러지 말고 네가 이 지역에서 당분간 피신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갈 만한 어떤 지역을 연결해 주고 그 가서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내가 오라면 데려오도록.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쓰고 있는데 이게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공개적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창을 닫아도 되고 장소를 옮겨도 되고 시간을 바꿔도 되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그 장소에서 하루에 3번 그 시간에 창을 굳이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뭐랬어요? 감사했다. 10절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적들은 야 드디어 다니엘이 걸려들었다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왕에게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왕이여 사냥감이 걸려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냥감은 바로 저 늙은 영감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자기는 법을 지켜야 하거든요. 오후 내내 저녁까지 버티다가 이제 저녁 때가 다 돼서 맞이 못해. 알았다.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리고는 그날 저녁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도 못 자고 꼴가닥 세웠을 거예요.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선 다니엘을 뭐라 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다니엘은 누구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다리오는 잘 알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건 이제 정말 한국적 번역이에요. 그죠? 하여간 이렇게 안전한 것을 확인하자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모함했던 악한 그 정치꾼들과 심지어 그의 처자 부인과 자식까지 온 가족 다 데리고 와라. 한 가족이 아마 옛날에는 한 가족이 한 10명씩은 됐을 거고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을 꺼져온지까지 설명이 없는데 5사람만 치더라도 한 50명은 됐겠어. 대대적인 근데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다 모여서 왕이 법을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이 어째 해가지고 이놈들 다 잡아 처형해라 했으면 피비린내와 함께 나라가 엉망돼 버렸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온 국민들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때 왕이 전부를 다 처형해 그럴 때는 공정하다고 모든 이 정서가 그래서 다리오는 아무런 어떤 정치적 어려움이 없죠. 결국에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조서를 냈는데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인지라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때 박수 안 치면 언제 박수 칠 거냐고. 이 시시한 사람도 아니고요 조그만 나라의 왕도 아니고 대제국의 전국을 120개 나라로 나눈 대제국의 황제가 지금 이런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늙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위에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했고 혼자 증명이 아니라 대제국 황제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것을 공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 뱀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이 주제인데요 내용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대가리를 용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너는 기껏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대가리를 밟아 뭉개서 죽여 이길 것이다. 이 선은 원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럴 때 이 여자 후손, 이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씨란 뜻이 씨앗 알죠? 히브리어 단어 제라라는 단어인데 그 씨앗이란 뜻인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어로는 단수인데 내용으로는 집합적 복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이 바로 너의 후손, 그것은 이 사탄과 사탄의 쫄개 하수인들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계속 박해하는 세력들을 통틀어서 너의 후손이라 말했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 1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바로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예수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집합적 복수 안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 즉 성도, 즉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기 여자의 후손 이런 것은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뱀, 용 이것은 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뱀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잖아요. 온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길을 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 이김이 확실한 그 전쟁에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이 다니엘의 이 정적들과 다리오를 두고 이 싸움이 다니엘의 결론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 결론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이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너무나 위태롭지만 결론은 반드시 이긴다. 이길 거니까 지금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아니면 멘탈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해. 뱀의 후손들은요, 이 마귀 세력들은 싸울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범모 술수도 쓰고 편 가르기도 하고 모든 부정과 불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즉 신자는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신자가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저 마귀 자녀처럼 막 불법과 부정과 편법으로 이기려면 이기지도 못하지만 이겨도 진 거예요. 신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지는 겁니다. 첫째, 믿음 포기하면 당연히 지는 거고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사탄적인 방법을 한 부스럭이라도 동원하는 순간 우리는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믿음을 버리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안 버릴 것 같으면 우리 보고 편법을 쓰라, 불법을 쓰라 그래요. 조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살짝 니들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마 이렇게 해서 비성경 반성경적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지지만 믿음을 지킬 때에 불법, 부정, 편법, 부당함 어떤 방법인지 그거 다 마귀 방법인데 그걸 동원하는 순간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궁금하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이깁니다.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큰일 났어. 죽이면 안 되는 분을 죽인 거요. 사탄이 이걸 죽이고 이겼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진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명령하면 하늘에서 12진영 로마의 정규군이 15개 군단이거든요.
그 비정규군이 15개인데 12군단, 그럼 로마 전체 군단보다 더 커. 하늘에서 12군단의 군대를 불러내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 썼습니까? 안 썼어요. 바보도 아닌데 맥없이 끌려가가지고 술 두들겨 맞고 그냥 죽은 거야. 그게 이긴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이 죽이면 안 되는 그분을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신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야, 죽으면 그뿐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끝나. 아니요,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재림 나팔 불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이죠?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는 한데 내 평생을 바쳐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갔어요. 아니 고1 때부터 내 신학대학 간다고 결심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지는 않아. 나 주님 위해 살고는 싶은데 주님 위해 죽기는 두려워요. 근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죽는 길로 걸어가면 만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다니엘처럼 혹은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살려서 좀 더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 죽게 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죽게 해서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고생은 저 사도 바울 하라 그러고 스데반 너는 이런 나이에 내 옆에 와서 나랑 같이 있자 하고 데려갈 거라고. 에녹은 남들이 960년 살 때 자기는 360년 만에 천국 갔거든요. 에녹이 요즘으로 하면 남들이 96세 살 때 30살에 간 거예요. 패트릭 해밀턴은 24살 전도 양양한 교수가 신앙 고백하고 24살짜리 화형을 당해버렸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해 봅시다. 남의 이야기, 이게 내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면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막 죽을 똥싸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죽을 고생인지 알죠? 그 고생하는 인생 하나 있고 스데반처럼 한 번 좀 고통스럽게 약간 비참하게 돌에 맞아 탁 새파란 청년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그 다음부터 영원히 평생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방법. 자, 내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생각합시다.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면 어느 게 좋은 거냐고. 스데반이 더 좋은 거죠. 근데 나보고 스데반처럼 살래 바울처럼 살래 그러면 그것도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답이 쉽든 어렵든 관계없이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은 스데반처럼 데려가셨고 바울은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데려가셨고 내가 결정한 건 아닌데 우리 모든 신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소원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길을 축복합니다.